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 일상의 변화 중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물품을 구매하는 것들을 직접 가게로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도 큰 변화이기도 하고요. 또 은행 업무를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하시는 것도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책 구입을 서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책 리뷰도 보며 내용도 좀 살펴보면서 책을 살 수 있는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서점에는 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조심하게 되고. 근데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 서점을 갈 기회가 생겼고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제가 좀 변화에 대한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중이어서 책 제목이 딱 눈에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망설이지 않고 샀고 그 책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의 앞부분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변화. 책이 은혜가 이끄는 변화였고 또 그 책의 제목을 그냥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변화 중에서 개인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다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자신의 삶 속에서 건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데 사실상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변화하기 힘들고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변화가 바로 은혜가 이끄는 변화이다. 은혜가 이끄는 변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변화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가 이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원하고 그 변화된 삶이 좋은 인생 되는 데 소망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좀 나를 변화시켜줬으면 또 세상이 좀 변화돼서 내 인생도 변화됐으면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변화는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내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주변에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이제 교회도 여러분이 속한 일터가 변화될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이 변화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내 노력과 의지와 지혜로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참 힘든 것인데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은혜의 힘으로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힘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내가 동참하면서 드디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이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화가 정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습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몸에 들어있는 습관이 결국 많은 변화를 막고 있고요.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지만 잘못된 습관은 우리 인생의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일상의 삶의 90% 이상은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 하루 일어나셔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막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새로워져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습관대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다 습관의 힘에 의해서 습관의 지배를 받아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몇 년의 시간이 우리의 많은 것에 습관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꿔냈다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내 몸에 들었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익숙해져 있고 익숙해지만의 습관이 들었던 부분. 저는 목회자니까 한번 예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나의 습관이 코로나 기간에 어떤 식으로 변질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나의 습관이 고정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전에는 예배를 사모했던 마음으로 제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목장 예배까지 열심히 드리셨던 분이 코로나라는 상황에 제약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죠. 새벽 예배가 무너질 수 있고, 어떤 분은 목장 모임, 우리 교회도 목장 모임이 꽤 이제 제약을 받고 있는데, 목장 모임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다시 회복하기도 어렵고,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는 이제 나의 일상에서 멀어져 버렸고, 주일 낮 예배만 반드시 지키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렇게 변화돼 버려서 습관이 된 내가 다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려면 이건 참 어려운 숙제같이 많은 결단도 필요할 수 있고, 자, 내 예배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교제하는 부분이든 일상의 삶의 많은 부분들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변화가 돼서 습관이 돼버리면 이거를 이제 바꿔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습관이 들어있는 나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시도하려면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전하고 또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하든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해요. 근데 그 변화법 중에 하나가 자발적 동기부여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신 안에 동기를 부여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이 변화를 이제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겠죠. 내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좀 한번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성경 한 번을 좀 읽자.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변화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자발적 동기부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재야, 성경 한 번을 빨리 좀 읽자. 그리고 근사한 옷 한 벌 좀 입자. 내가 옷을 사 입을 어떤 동기를 이제 성경 한 번을 딱 읽은 다음에 그 보상으로 옷을 한 벌 내가 사 입어야지. 이렇게 자신 안에 동기부여를 해서 그 성경을 빨리 한번 일독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힘든 일을 만나서 이게 참 나한테 힘들고 인내하기도 어렵고 견디기도 어렵고 그럴 때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 또 나한테 자발적 동기부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 윤재야, 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한번 버티고 이겨내서 이 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근사한 외식 한번 하자. 이렇게 자신 안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동기부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발적 동기부여든 또 타의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든 어떤 변화를 한다는 말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무서운 함정이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신앙으로 다시 들어오면 이 동기부여를 해서 변화가 되면 그 변화는 좋은 변화일까 하는 질문이죠.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사도 바울은 날마다의 변화를 시도하고 그 변화가 때로는 좋은 인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게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함정이라는 게 다름질할 때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내가 뭔가 뛰어난 성적을 가져올 수 있는데 향방 없이 달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경기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경기를 주최하는 측에서 예를 들어서 100m는 출발선과 결승선을 딱 재서 설정을 해놓겠죠. 마라톤은 출발선도 정해져 있고 코스도 다 정해져 있고 결승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라톤을 정말 열심히 훈련해서 마라톤을 잘해요. 그래서 우승할 자신도 있어요. 그런데 시작점과 코스와 결승점을 내 마음대로 설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42.195km를 달리고 나서 나 우승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경기는 주최자의 그 규정대로 방식에 따라 시작점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코스가 분명해야 되고요. 결승점도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잘 달려서 도착을 해야 돼요. 향방 없이 달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싸움을 할 때에 상대방에 있어서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허공을 지어서 아무리 열심히 싸워야 그거 잘 싸웠다가 할 수 없죠.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시작점과 인생의 코스와 결승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각자의 인생 안에는 목적이 분명하고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생의 코스가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인생을 시작해서 변화돼야 되고 그 코스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이 설정한 결승선에 도달할 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변화하려고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아요.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아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왕으로서 거리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원하는 말을 다 이루어 봤는데 전도서의 그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인생을 살고 보니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인생이 정답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문제에 맞춰서 정답을 체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답을 체크해 보시고 그 답을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계획 안에서의 우리의 변화가 은혜가 이끄는 변화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은혜가 이끄는 변화잖아요. 선견이라는 말도 있고 또 정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 중요한 말인데 선견은 앞을 내다본다는 말이고요. 정견은 현실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인데 선견과 정견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예상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선견도 필요하고요. 현실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분석하고 하는 정견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다시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선견과 정견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선견과 정견이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정확히 예측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내일 이런 결과가 반드시 나한테 올 거야. 100% 확신하시나요? 불가능하죠. 코로나 상황을 누가 예측할 수 있으며 이 상황을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삶이에요. 그래서 선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면 되지. 그러면 정견이라는 것도 그나마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통찰하는 정견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이기적인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기준으로 늘 뭔가를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인 우리의 삶은 감정에 치우치는 순간에 그게 어떤 부정적 감정이든 분노든 미움이든 원망이든 불평이든 이런 감정에 묶이는 순간에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탐욕과 욕망에 묶여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이 정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거 본인만 몰라요. 내가 이미 묶여버렸기 때문에 감정에 묶여있고 내 이기심에 묶여있고 내 탐욕에 묶여있는 나는 정견이 불가능하게 되죠. 선견과 정견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되죠. 오늘 시편 62편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자신의 처한 이 상황 앞에 어떻게 답을 찾아내서 승리하는 자료를 갖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3절을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이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는 가만 놔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가만히 놔둬도 나는 실패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그리고 끝날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시편 62편의 배경을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한테 쫓겨서 도망갔을 때 쓰여졌던 시라고 예측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식의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위를 찬탈한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야반도주하는 다윗의 처한 상황이 심각하죠. 어떤 학자들은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 다윗의 형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포위해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입장은 풍전등어와 같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런 자신의 상황을
사람들이 일제히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대요. 가만 놔둬도 끝날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인데 사람들이 그런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까? 여러분, 억울한 공격을 받을 때,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어떤 위치에 위기를 느낄 때, 그냥 넘어지는 다음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나는 이제 끝났어 라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 상황 앞에서 또 사람들이 나를 돕지는 못할 망정, 나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달려들고 있어요. 정말 대편도 하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인데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상황이 점점 악화돼요. 4절로 가보시면 이제 높은 데서 막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 나를 저주하고 있고 나를 공격하고 있대요. 그래서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자발적 동기부여를 이렇게 사용하며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60편 5절 6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무 두렵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이 상황 앞에 다윗은 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윤재야,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자발적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다시 또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통해서 은혜가 이끄는 변화를 경험해요. 그리고 승리하게 된 다음에 오늘 내용은 이제 이 전반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위기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도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내가 스스로 자발적 동기부여를 해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스스로 외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나와요. 다윗은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은혜가 이끄는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시편 60편 8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시로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뜻이죠.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내 안에 좋지 못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말이에요. 토한다는 말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체했든지 뭐 어쨌든 이렇게 토하는 순간이 올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예의를 갖춰야지 그리고 안 토할 수 있습니까? 또 내 속에 있는 것 중에 이거는 토해내고 이거는 토하지 말아야지 하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토한다는 말은 있는 거 없는 거 속에 있는 거를 다 나오고 체면도 뭐 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죄된 모습이든 불완전한 모습이든 연약한 모습이든 감추고 싶은 모습이든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마음을 토하듯 토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소통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였어요.
흔들리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가운데 높은 데 날 떨어뜨려가는 수많은 공격들 앞에서 그 어디에도 답이 없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다 도와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대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이에요.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시편 62편 9절을 보세요.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 슬프도다 하는 이 단식은 살아갈 때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나의 힘이 될 거야, 나의 의지가 될 거야 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협박할 때, 다윗의 표현은 넘어지는 나 문들리는 울타리 높은 나를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해요, 나를 협박해요, 나를 위협해요. 그게 막 대단한 힘과 능력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의 입김이다. 후 불어버리면 없어질 것들. 인생도 속임수다.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하나님의 저울에 다르니까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위협할 때 겁이 덜컥 나고, 세상의 어떤 환경이 나를 위협해 올 때 나는 끝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속아서 그렇게 묶여버리면 지나고 나서 정말 속은 인생.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으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피해를 입습니까? 이런 데 속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 슬프다 사람이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깨달은 두 번째 중요한 비밀이었어요. 은혜가 이끄는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맞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승리하고 보니까 사람들의 협박과 위협,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를 공격해오는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의 저울에 다니까 입김에 후 불어오르면 날아가던 그들은 다 그렇게 끝나버리더라. 사울왕이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를 포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나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더라. 이 고백이에요. 세 번째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한 방법을 쓰지 말고 불의한 자와 손잡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편 62편 10절을 보세요.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거를 꼭 해야만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양심도 버리고 불의한 방법을 쓰게 되고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이렇게 갈 때가 많아요. 이게 진짜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유혹이 너무 큰 유혹이죠. 내가 살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같은 어떤 자리에서 정말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과정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다윗도 자신이 당한 위협 앞에서 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두렵고 흔들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도 자꾸 빼앗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동기부여를 까지하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외치듯 하잖아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당한 많은 일들 중에서 사울왕의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포위에 들어왔어요. 포위당한 상태에서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이 있었는데 사울왕이 동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성경에 보면 용변을 보는 장면이 함정 나있고 또 낮잠을 자는 장면도 나와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부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하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울왕을 살려주게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이 은혜가 이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통해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11절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한두 번 말씀을 들었나니, 이건 겸손의 표현. 다윗은 수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과정 안에서 다윗은 참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인자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선한 사람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방에 막혀있는 길이 안 보이는 그곳일지라도 하늘이 열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끊어진 절박한 상황 가운데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높은 데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끝난 것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능이 되시며 인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은혜가 이끄는 변화의 자리에 나를 세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인생을 자꾸 풀려고 하고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위험한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이삭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특별한 게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능력도 없고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삭의 인생을 시편 창세기 26장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창세기 26장에 가면 흉년된 해의 이삭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인생의 흉년이 들어버리면 메말라버리고 아무 열매도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흉년된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소떼와 양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떼와 양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초지, 풀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요.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풀도 사라지고 물도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그랄 땅, 블레셋 땅까지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그랄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블레셋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삭의 계획은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어서 메마르지 않는 강이 있는 애굽의 그 풍요로운 목초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계획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현실과 늘 부딪히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때로는 답답한 현실 앞에 내가 양심만 조금 그냥 눈 감으면 내가 이번만 좀 불이한 방법이라도 이번만 내가 하면 그러면 내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들 앞에 있고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머리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삭도 다른 건 몰라도요 현실을 볼 줄 아는 눈은 있어요. 이 땅에 머무르면 이 소떼와 양떼가 먹을 풀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결국 다 몰살당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그 나일 강물을 통해서 양떼와 소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말래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래요. 선택의 자리에 놓여져 있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말씀 앞에 순종하시나요? 답이 없어 보여도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고 경험과 맞지 않아도 여러분 은혜가 이끄는 변화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십니까?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흉년된 그 땅에 머물렀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12절 13절에 보시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백배를 얻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흉년된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한번 상상을 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나그네 된 이삭, 그랄 땅, 블레셋 땅에 들어갈 때 자신의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의 농사라는 것을 지을 수 있을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삭이, 목축업을 하는 이삭이, 양떼와 소떼를 먹이는 이삭이 어떻게 그의 농사라는 것을 지었을까? 흉년된 그 땅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블레셋 땅으로 그랄자방으로 들어간 이삭은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블레셋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농사가 다 망쳤다는 말이에요.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씨앗이 싹이 나거나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했을 거예요. 흉년된 그 해에 그 그랄 지방에 머무는 나그네로 들어갔던 이삭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농사를 짓지 않는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숫대 양떼는 포기하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농사를 지어볼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논밭을 빌렸겠죠. 이 땅을 저한테 빌려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흉년된 그 땅을 다 포기했으니까 맘대로 해 하고 말했고 일정의 막 금액을 아마 받았겠죠. 그래서 많은 땅을 확보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흉년된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흉년된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읽어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왕이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배가 아팠어요. 다 포기한 땅에서 나그네 이방인인 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버린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어 거부가 됐으니까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삭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서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면 또 와서 메꾸고 또 쫓아내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면 또 가서 메꾸고 쫓아내요. 계속 이삭을 쫓아내다가 나중에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이삭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와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이렇게 말해요. 이 역전의 은혜가 그 안에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 모두가 흉년이라고 말하는 자리, 모두가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에서 은혜가 이끄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상원의원이 된 분이 계신데 신호범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공부도덕도 희망의 선생님이라는 책도 있고요. 기적이 이끄는 꿈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두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 볼게요. 이 신호범 씨는 파주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4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아이가 그냥 홀로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4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외갓집에 맡겨져서 이제 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외갓집도 외삼촌이 4명의 자녀가 있고요. 소장농, 남의 논 빌려서 농사짓는 소장농이어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인데 아이가 하나 더 오니까 외숙모가 어마어마한 구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외사촌의 그 형제들이 또 구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고 6살 되던 해에 이 신호범이 가출을 해요. 가출한 다음에 기차를 타고 무작정 서울역에 도착해서 드디어 구걸하는 노숙자의 삶이죠. 구걸해서 먹고 또 서울역에서 잠을 자고 남대문 시장 가서 구걸하고 이렇게 하는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8살 되던 해에 10살 된 재현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둘이 많이 의지가 됐어요. 8살짜리 신호범, 10살짜리 재현이라는 친구가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구걸도 하고 같이 위로도 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가 재현이라는 아이가 없어졌어요. 근데 신호범이 걱정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재현이 10살짜리 아이가 늘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 나는 자살할 거야. 나는 자살할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막 찾아서 헤맸더니
기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기차에 그냥 몸을 던져버린 거죠. 8살짜리 신우범이 10살에 죽은 이 재현이라는 시체를 끌어안고 오열을 했답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넌 비겁하다.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절규하면서 혼자 외로이 보내다가 우연히 전도를 받게 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가 성공한 뒤에 그의 고백 하나 보실래?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위기가 내게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 수많은 어려움이 나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고 내 인생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하우스보이가 됐어요. 이렇게 미군 병사들이 심부름 많은 하우스보이가 돼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과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귀하게 본 미군 병사 하나가 양자로 입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살의 나이로 미국에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18살의 나이로 미국에 건너갔지만 그냥 일상에서는 짧은 영어만 할 줄 알았겠죠. 초등학교도 일단 가본 적이 없는, 학교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아이가 미국에 건너가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어느 학교에서도 이 신우범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1년 2개월 동안 영어사전 한 권을 통째로 외웠대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받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4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대학 교수가 돼요.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에 한국인 최초로 상원의원에 당선되기도 합니다. 이분이 1974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딱 두 곳을 방문을 했어요. 한 곳은 서울역, 한 곳은 부산항이었어요. 서울역은 그가 노숙자 생활하면서 구걸했던 곳이었고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10살이었던 재현이란 친구를 만난 곳이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자살했던 곳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대학 교수가 된 후에 그의 고백 하나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미국의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대요. 하나님, 나의 머리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서울역에 딱 도착하고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서울역에서 이렇게 외쳤대요. 재현아, 나는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 이렇게 돌아왔는데 너는 어디 있냐?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을 자살로 마감했냐? 재현아 보고 싶다. 서울역에서 많이 통곡을 했대요. 누가 하나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재현이 자기 8살 때 10살 때 만났던 그 재현이라는 친구가 너무 그립고 그리고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서울역에서 이렇게 외치고 부산항으로 갔습니다. 부산항은 18살 때 입양되었을 때 배를 타고 떠났던 곳이었어요. 부산항에 갔습니다. 그가 부산항을 떠날 때 부산항에 침을 뱉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대요.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를 고아로 만든 나라, 나를 거지로 만든 나라, 수많은 인간차별과 학대를 받은 나라, 수많은 매를 맞고 굶주림과 눈물이 많았던 나라, 나는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침을 뱉고 18살 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1974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다시 고국이 그리워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부산항에 가서 그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했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대요.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흉년된 인생 같은 신호범. 4살 때 고아가 됐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자기를 버렸고 외갓집에서 그 많은 학대를 받아
6살 나이에 가출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삶, 그리고 서울역에 노숙자 생활하면서 구걸했던 자신의 인생.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그의 계획 안에서 그의 인생을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의 인생을 만들어내셨어요. 박사학위도 받고 대학 교수도 됐고 한국인 최초로 미국 상원의원도 됐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는 그 시간,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 아무도 의지할 곳 없고 의지할 사람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끝난 자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겠대요.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 되어주셔서 낮에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치료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되게 많은 사람은 자격을 따져요.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너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 거야? 하고 말하면서 거절하고 도움을 주지 않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객관적으로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실 자격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면 내가 온전치 못하잖아요.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죄된 모습도 많고 스스로 내가 보기에도 내가 못마땅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모습 안에서도 안 좋은 것이 너무 많이 보여지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보호하십니까? 그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나인데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엄마 아빠가 있고 7살 된 아들이 있고 5살 딸이 있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7살 아들 5살 딸아이. 어느 날 외출을 했다가 7살짜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중상을 입게 됐고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특이한 혈액형이어서 수혈할 수가 없었어요. 그 피가 병원에도 없었고 그래서 가족들 다 혈액 검사를 했는데 공교롭게 5살짜리 딸아이가 혈액형이 딱 맞아요. 그래서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5살짜리 딸아이에게 또 오빠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대. 너 오빠를 위해서 피를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5살짜리 딸아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빠 알았어요. 제 피를 오빠에게 줄게요. 그리고 누웠고요. 그 5살짜리 딸아이의 피를 뽑아서 7살짜리 아들의 수술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맞춰졌고 오빠의 생명도 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5살짜리 딸아이가 침대에 누운 채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생각에는 어지러워서 안 일어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고마워. 너가 피를 줘서 오빠가 수술을 잘 마쳤고 오빠가 생명을 건지게 돼서 참 고마워 이렇게 말했더니 5살짜리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기뻐요. 아빠 그런데 저는 언제 죽나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5살짜리 딸아이는 자기 피를 주면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 피를 줬을까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깜짝 놀라서
너 그러면 네 피를 뽑아 오빠를 주면 너는 죽는다고 생각한 거야? 하고 물었더니 예. 요거 대답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5살짜리 딸아이가 7살짜리 오빠를 위해서 자기 피를 주는데 뽑아주면 나는 죽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피를 뽑아줬대요. 그래서 어떻게 너 그럴 마음을 가졌어? 그랬더니 5살짜리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 저는 오빠를 사랑하잖아요. 저는 오빠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5살짜리 딸아이도 오빠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줄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저를 보호하십니까? 제가 뭔데 제 죄값을 위해 독생자를 내주십니까? 주님 도대체 제가 뭔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한결같은 주님의 대답, 한결같은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거면 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은혜가 이끄는 변화의 자리에 세우셔서 승리의 삶을 역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했던 삶의 방식을 멈추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경험이라고 말했던 거, 내 생각이라고 말했던 거, 때론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때론 불의한 방법인 줄 알면서 탐욕과 욕망에 눈멀어서 때론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만든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부르시죠.